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다 사람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냈는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장로들, 거기 보면 남아있는 장로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존하고 있는 장로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직접 갈 수 없으니 이것을 전달해 준 이가 있는데요, 바로 시드기야의 사신 엘라사와 그마랴. 엘라사는 요시야 왕 개혁 당시에 중심을 역할을 했던 사반의 아들로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던 아히감, 예레미야 26장에 나왔던 건데요, 예레미야를 보여줬던 아히감의 형제가 바로 엘라사입니다. 그마랴는 요시야 왕 때의 대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 바로 그마랴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장로들,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써 보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 내용은 놀랍게도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 잘 살고 있어라. 뭔가 이상하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빨리 올 거야, 그런 말 아니라 잘 살고 있어라. 그래서 무슨 말 합니까?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살며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또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7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땅, 바벨론 이 땅에서 잘 집을 짓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잘 살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성읍 곧 바벨론 이 땅을 위하여서, 이 도시를 위하여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자기들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끌려와 살게 하고 있는 이곳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 바벨론 왕권의 이 번영을 구하고 그들의 평안을 기도하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충고, 이 편지 내용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로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민족들은 자신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꼭 필수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존재 자체가 필요했을 것이고, 다윗의 왕조와 같은 자신들의 왕권이 중요했을 것이고, 군대와 나라의 국경과 또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등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 이것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이것 있어야 우리 민족이 번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여호와에 대한 바른 신앙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겼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곳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민족에게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비전을 펼쳐주시고 제시해 줄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택하셨는지, 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때까지 너희들이 그곳에서 대가 끊기지 않고 거기서 잘 살고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그 대를,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그리고 그 땅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포로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 충고에 대한 얼마나 거부감을 갖겠어요. 그러나 꼭 실제적이고 필요한 말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에
결말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의 이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과정을 거치게 한 이후에 회복시키게 하실 그 계획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정착하거나 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은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속의 문화에 그저 편승하여 거기와 타협하고 거기에 그대로 젖어들어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속사회, 이 죄 많은 세상이 계속 번영하라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정부가, 또 이 세대가, 이 사회가, 지금의 위정자들,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다 잘하고 있어서, 다 모든 것이 다 보기 마음에 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다. 어렵고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평안할 때에, 이 사회가 안정될 때에,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도 줄어들지 않을 수 있고, 그때에 복음을 이어갈 복음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벌인 말도 안 되는 일도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고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이 나라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이 세상, 이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이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며 이 나라 위하여서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맡기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10절부터 14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부터 14절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 본문에서도 약속하셨던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보시고 돌이키실 것이다. 11절 말씀에 바로 그 위의 약속에 대한 근거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두고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과 뜻이 있다. 그것은 뭔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요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미래, 진정한 우리의 희망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 예레미야 11장에서 들려주셨던 말씀과는 반대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는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그 범죄함 때문에 이제 저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나는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나요? 때가 되면 그 70년의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세요. 이것이 미래요, 이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만날 것이라고요. 그런데요, 호세아 5장 6절에 보면요, 정반대의 말씀이 선포되었었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그러니까 양떼 소떼 다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아무리 하나님 만나달라고 구해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한들 하나님께서 받지도 만나주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만나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나겠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찾고 하나님의 겸손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 찾으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놓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한다고 해서 우리 노력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허락해 주셔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라고 또한 이어 말씀하시는데, 이 다시 돌아오게 하되 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표현은 운명을 되돌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론 당신의 계획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상당한 기간 어려움을 겪는 그 때를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섭리,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아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시련의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안달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정하신 그때의 회복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 계획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날, 우리의 운명, 우리의 가는 길이 바뀌는 그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저항,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응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생각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요, 무엇보다도 가장 본질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그의 이 뜻을 이루시는 그 영광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약속하셨으니 우리 모두에게는 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것을 다시 되돌이키시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와 이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
모든 영적인 문제들, 신앙의 문제, 교회 문제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중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복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는 일에 다 함께 마음 모으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